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투르키예라는 나라가 있죠.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터키라는 이름으로 불렀던 나라인데 굉장히 인기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성지순례가 막히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가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한 경로를 따라 투르키예와 그리스로 성지순례를 가는 교회들도 요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지순례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 여행으로도 이 투르키예를 많이들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일반 여행 패키지로 가는 코스나 성지순례로 가는 코스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볼거리가 그 볼거리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곳을 가보는데 성지순례로 갔을 때 보고 오는 것과 그냥 일반 여행으로 보고 오는 것이 사실은 많이 달라요. 똑같은 곳을 갔는데도 다른 것을 보고 옵니다. 그렇게 가는 곳 중에 어떤 곳이냐면 파묵칼레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파묵은 우리나라 말로 목화라는 뜻이고요. 칼레는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화로 된 성이다 이런 뜻인데 왜 그러냐면 산 하나가 완전히 눈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새하얗게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눈이 온 게 아니고 그 산 꼭대기에서 온천물이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 온천물에 석회질 성분이 많아요. 그게 수천 년 동안 그 온천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산을 다 석회질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가 산이 아주 하얗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또 온천까지 있으니까 터키 여행 가시면 빠지지 않고 가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파묵칼레예요. 그런데 거기를 그 파묵칼레를 다녀온 그리스도인들, 그냥 일반 여행으로 성지순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여행으로 파묵칼레를 갔다 온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 파묵칼레가 성경에 나오는 곳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성경에 히에라볼리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히에라볼리가 파묵칼레예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히에라볼리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무슨 성경에 나온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골로새서에 한 번 나오는 히에라볼리가 파묵칼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히에라볼리는 몰라도 뭘 알고 있냐면 라오디게아는 알고 있죠. 라오디게아는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인데, 근데 라오디게아가 왜 유명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쵸? 라오디게아는 하여튼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가지고 유명한 데가 라오디게아인데, 그 라오디게아가 그 파무칼레에서 차로 10분이면 가는 데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를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 모르니까. 예, 그 파무칼레라는 곳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차 타고 10분만 가면 라오디게아가 있다는 걸 알면 가볼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그 근처까지 갔다가 모르고 못 가보고 오는 거죠.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왜 나왔냐면 그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내리는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갑니다. 근데 온천수가 그 히에라볼리에서 뿜어져 나올 때는 뜨거웠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온천수가 식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쯤 오면 그 온천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가요. 몰라서.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죠. 저도 못 갔어요. 몰라서. 제가 갔을 때 몰랐기 때문에 못 갔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파무칼레 그 하얀 산,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그 석회봉을 쭉 따라 올라가면 위에 이제 또 평지가 나옵니다. 산 위에 또 평평해요.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아주 오래된 수영장, 너무너무 아름다운 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또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로마 시대의 거대한 원형극장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다들 한 번씩 갑니다. 근데 그 원형극장에서 그 뒤에 산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산 위에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순교한 순교터가 있어요. 근데 몰라서 안 가요. 거기는 남들 그냥 온천에 들어가 있을 때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온천욕까지 하고 모르고 빌립이 죽은 자리, 순교한 자리가 있는 줄도 모르니까 그냥 내려오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은 순교의 터를 가보겠어요. 근데 그게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있는데 모르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그 지방 목사님들과 같이 다녀오셨는데 제가 갔다 와서 어디가 제일 좋았냐,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리조트에서 목사님들하고 족구할 때가 제일 좋았다. 기껏 이스라엘까지 갔더니 족구하는 게 좋았구나. 그 주차장에서 족구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좋았구나. 그 어떤 청소년이 그 방학 때 부모님하고 로마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겠다. 로마 갔는데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니? 그랬더니 분수 있는 무슨 광장이에요. 트레비 분수든지 이름도 기억 못하고 분수 있는 무슨 광장 앞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었대. 젤라토가 제일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죠. 그 우리나라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유홍준 교수님, 전에 문화재 청장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 책 서문에 쓰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해요. 이걸 뭘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비싼 뷔페를 한번 가보세요. 그 아이들한테 평소에 못 해주던 음식들 막 많으니까 애들한테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이것도 먹이고 싶고 저것도 먹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들은 그거 안 먹습니다. 그 좋은 뷔페 가서 뭐만 먹어요? 감자튀김만 먹어요. 치킨 몇 개 주워 먹고 감자튀김만 추가라고 먹고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라고 안 해도 싫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교육 목사일 때 중학교 다니는 남학생들, 남중생들 데리고 제자훈련을 했거든요. 제자훈련도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어렵게 10주 동안 우리 중학생들하고 제자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그래도 10주를 이렇게 했으니 귀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뒤풀이로 애슐리를 갔습니다. 애슐리에 가가지고 이제 많이 먹자, 맛있게 많이 먹자. 저는 중학교 남학생들 데려갔으니까 얘들이 얼마나 먹을까. 그래서 일부러 애슐리를 고른 거예요.
다른 데 이제 먹는 만큼 돈 나오는데 생각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뷔페로 가자 그래서 애슐리를 갔거든요. 근데 같이 갔던 그 중학생 남자아이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젤리만 먹었어요. 진짜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다 고백했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욕을 해주고 싶었어요. 젤리만 계속 먹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볼 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충만함을 다 알지 못한다. 그냥 이렇게 껍질만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를 하죠. 16절에 보면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좀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깊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더 뜨겁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17절 1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목사들 세계에서 하는 농담 중에 목사들 안에도 신라 시대의 계급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신라 시대에 계급이 있었던 거 아세요? 성골,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 오두품 뭐 이런 계급이 신라 시대 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성골일까요? 큰 교회 목사 아들로 목사가 된 사람이 성골이에요. 네. 진골은 누굽니까? 중소형 교회 목회자의 아들이 진골이에요. 육두품은 누구예요? 장로 아들이 육두품이에요. 이런 경우에 성골이나 진골이나 육두품의 목사들이 목회 나가기도 좋고 목사로 자리 잡기도 수월하다는 거죠. 아버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평신도의 아들이 목사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그런 사람은 해골이라고 부릅니다. 해골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뭐 평신도가 아니라 안 믿는 집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해골이라고 해골 밑에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신촌교회, 지금 신촌교회 담임하시는 임재영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임재영 목사님이 목사 아들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성골이에요. 성골이에요. 근데 이 임재영 목사님의 지론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전도사 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뽑아줘야 된다는 지론이 있어요. 해골인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해골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뽑아줘야지. 그런데 임재영 목사님 하는 얘기는 목사 아들이 목사하겠다 그러면 뭔가 있는 거다. 뽑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엄목사는 목사 아들이 아닐지 모르지만 엄목사 아들은 목사 아들이야. 그러니까 목사 아들한테 잘해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들 키워보니까 목사님 자녀가 겪는 애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목사의 아들로 자라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너무 큰 복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불신자의 술주정뱅이의 가정폭력을 행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믿음의 유산의 안에서 자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육 목사할 때 목사 아들들이 예배 잘 안 드리고 은혜 받는 자리에 저기 뒤에 가서 앉아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참아요. 근데 걔네들은 못 견디겠어. 아니 니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복에 겨워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소설 중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이청준, 서편제 쓰신 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의 원작이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인데 그 쓰신 분이 이청준이라는 소설가세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쓴 소설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입니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 아주 어렴풋한 기억에 교회에서 봤는지 어디서 하여튼 아기 때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봤던 기억이 아주 어렴풋하게 있습니다. 주인공이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이시거든요. 벌써 딱 이름에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성골이네. 목사 아들이네.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37년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고생하고 무능력하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목사의 아들로 자란다는 게 너무나도 싫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지만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미군 부대 카투사로 들어가가지고 또 영어도 잘 배우고 여러 가지 길이 열려서 승승장구하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가정도 잘 꾸려서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때가 되었어요. 그러던 37살이었는데 그만 시력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아내가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그러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떠나버리고 그냥 혼자 그렇게 남겨졌어요. 야, 이렇게 어떻게 사나? 평생을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나? 너무너무 절망을 해서 자살 시도를 2번을 합니다. 그런데 2번째 자살 시도 해서도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널 버리지 않는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누굴 목회했어요? 안 보이는 사람들. 당시에 그 옛날이니까 안 보이면, 눈이 안 보이면요, 할 수 있는 게 거지밖에 없는 거예요. 국어라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국어라는 거지들을 모아서 맹인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예요.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저는 장님이 되고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는 37년보다 안 못 보는 7년이 저에게는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없기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찾은 후 감사가 있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장님이 되고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장님이 됐는데 영의 눈은 열렸어요.
제가 그 은혜라는 주제로 선한목자교에 있을 때 주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겠다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냐면, 그게 우연히 사진 한 장을 보고 그런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사진인데, 그 사진 한 장을 보다가 제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사진이에요. 거대한 폭포가 있죠. 그런데 그 폭포 밑에 보면 너무 조그매서 저게 뭔가 싶을 텐데 사람이에요. 가운데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밀레가 그린 그림에 보면 이렇게 농부 부부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폭포 아래 서 있는 저 남자도 이렇게 보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 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폭포 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흠뻑 다 젖어요. 저 물속에 굳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물보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흠뻑 다 젖겠죠. 근데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은혜로 젖어요. 마음과 영이 젖습니다. 흔히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거대한 폭포 아래 서 있어요. 은혜의 폭포가 쉼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져 내려요. 제가 저 사진을 보다가, 저 밑에 고개 숙이고 있는 저 사람이 나구나. 내가 저런 은혜의 폭포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려고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은혜의 폭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막 부어집니다. 거기에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작년 요맘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김선경 집사님 있잖아요. 그 아주 중증 장애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김선경 집사님 하셨던 간증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아이를 케어하면서 말씀으로도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지만, 특히 찬양을 통해서 많이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역시나 잠을 거의 제대로 못 자고 아이를 케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찬양을 하는데,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의 가사가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너무 붙들어졌습니다. 살 수 없는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을 때 저를 사랑하고 위하시는 어떤 분들은 포기하라고, 네 인생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냥 듣고 넘겼습니다. 그 찬양 중에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가사가 마치 이 일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놔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말이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아름다울 게, 눈부실 게 없어 보이는 초라하고 절망적이고 실패이고 부담으로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이 가사가 저를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길이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구나. 주님이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집에서 아이 옆에 누워놓고 혼자 기도하다가 찬양한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얘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감격이 폭포수처럼 부어진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영의 눈이 열리면 좋겠다.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상황인 것 같은데도 그 자리에 눈이 열리면 이게 폭포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쏟아져 내리고 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가 나를 뒤덮고 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선경 집사님은 그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이를 하루 종일 옆에서 돌보면서 은혜의 폭포수가 내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나아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 간병 생활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나라를 분단하고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있죠. 그 김일성 자서전에 보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랑 같이 예배드리러 교회 갔던 얘기가 나와요. 김일성 엄마가 강반석입니다. 강반석. 베드로라고 지은 거예요, 이름을. 믿음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근데 김일성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북한에 있는 교회를 멸절낸 사람이 됐고, 이 민족을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쳐넣은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그 자서전에 어머니랑 예배드리러 갔던 기록이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내 손을 붙들고 교회에 갔다. 목사의 설교는 길고 지루했다. 어머니는 계속 졸고 있었다. 이렇게 썼어요. 김일성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1985년에 미국 교회 탐방을 한국 목사님들끼리 같이 가는 기회가 있어서 미국의 그 성장하는 여러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하고 돌아오는데 갔다 오셨는데, 그 중에 딱 한 교회, 시카고 제1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고 한때 대단한 명성을 가졌으나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여기 오래된 교회라 해서 겉에서 보면 너무 교회가 멋있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공기가 달랐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그 예배당에 앉았는데 느낌이 다른 거예요. 불이 꺼진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성령님 역사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바울은 달라요. 19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안질뱅이가 일어났고요. 감옥 문이 열렸고요.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바다를 표류했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상하지 않고 다 같이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무엇보다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당신들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시고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말씀을 표로 그리라고 하면요, 이렇게 피라미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만물이 있어요. 그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대한민국 정부보다 위에 있습니까? 교회가 유엔보다 위에 있습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카톨릭 교회 성당 다니는 분들은 로마의 바티칸 성당을 보면서 역시 세상 위에 교회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카톨릭 교회가 대항해 시대에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콜럼버스나 마젤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신대륙으로 갈 때 그때 선교사들도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로 선교사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신앙심 깊고 이런 사람들을 신부로 만들려고 유럽으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또 저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와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 바티칸 대성당을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교회가 최고구나. 왜? 어마어마하니까. 로마에 그 막 엄청난 교회들이 서 있는 걸 보니까 야, 진짜 우리가 살았던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구나. 교회가 세상 제일 꼭대기에 교회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일본에는 그 천주교 신부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아주 영리한 소년 4명, 예수님 믿는 소년 4명을 뽑아가지고 로마로 보내요. 임진왜란도 일어나기 전에. 이 4명의 소년이 가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를 보고 옵니다.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일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로마를 보고 오니까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그런데 카톨릭 교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개신교인들도 큰 교회 다니면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은근히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고향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라 그랬잖아요. 원주 제1교회입니다. 원주 더 퍼스트 처치예요. 제1교회. 옛날에 감리교회는 처음 세우면 제1교회, 거기서 개척해서 세우면 제2교회, 거기서 개척해서 세우면 제3교회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지금은 다 바뀌고 제1교회만 남기고 다 이름을 바꿨지만 거기가 제1교회예요. 원주에선 제일 큰 교회였죠. 제가 중학교 들어갔던 그 해에 새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94년인가 그래요. 물론 뭐 바티칸 정도는 아니어도 원주에서는 가장 크고 규모 있는 웅장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마 당시에 원주에 있었던 교회 중에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엘리베이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야, 니네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네. 나 교회에 엘리베이터 있는 거 처음 봐. 우리 감리교회 중에 제일 큰 감리교회가 금란교회 가거든요. 금란교회예요, 금란교회. 금란교회 갔다 온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그 교회는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 교회에 원주 제1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때 저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이래. 이렇게 자랑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크기가 작고 교인 수가 작잖아요. 그러면 교인들도 목회자도 교회를 초라하게 느낍니다. 일본에 가면 그런 정서가 있는데 일본은 기독교 교세가 되게 작은 나라예요. 우리보다 훨씬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교회들이 다 작고 영세합니다. 일본 교회를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뭐든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일본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일본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또 다른 배경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어느 나라에 파송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못한 나라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가면 그 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경제적인 수준이 선교사님들이 높아요.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죠. 덜 발전된 나라들로 가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면 낯설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의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요, 어디 가나 당당해요. 택시도 언제나 탈 수 있고요. 엔간한 식당에서는 그냥 가격표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어요. 부족하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울 돈이 부족한 거지 선교사님들이 생활이 현지인들보다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본에 간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본에 간 선교사님들은 일본은 늘 우리보다 경제력이 위였고 지금은 뭐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일본은 선진국이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고 일본이 선진 문물이고 우리는 그 일본보다 십몇 년 뒤져 있는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생활 수준이 일본 사람들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의 크기도 작고 그러니까 늘 조심스럽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대요.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고요. 여러분, 바울이 살던 시대에 큰 교회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던 시절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당 이런 거 없었어요. 다 작은 가정교회 교회들이었거든요. 당시에 로마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 폐병에서 고침받고 신학교 가신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렇게 이 조용기 목사님이 신학교 졸업하시고 은평구, 지금은 대조동이라고 불리는 동네에다가 천막으로 교회를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죠.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였냐면 피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 또 북한에서 내려온 이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그냥 서울 외곽에다가 천막 치고 그냥 판자 갔다가 그냥 얼기설기 그냥 아무 땅에나 집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그 동네였어요. 당시에 서울에서 버려지는 분뇨를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모아놓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똥 저수지가 있었던 거예요. 분뇨 저수지가. 그게 그 동네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냄새, 악취가 진동하는 동네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다가 24인용 천막을 치고,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 천막도 제대로 친 것도 아니고 아주 허름하게 천막을 치고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고, 강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회니까. 강단을 뭐 만들 게 없어서 흙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흙으로 높여가지고 거기 앞에만 좀 높여놓고 흙을 쌓아서, 그리고 그 앞에 강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려면 강대상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과 박스 갖다가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서 땅은 있었나 보네요. 텐트 칠 땅은 있었나 보네요. 아니요, 남의 깨밭에다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쳤다는 거예요. 다음날 그 밭주인이 와가지고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돈 내겠다고, 매달 세를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돌아갔다고. 네, 뭐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 동네가 얼마나 험악한지 깡패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이 천막 다 불태워버린다고 막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낙후된 교회도, 아무리 낙후난 동네도요, 그런 천막 교회는 교인이 안 옵니다. 한 번은 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술주정뱅이, 하여튼 최고의 주사를 부리는 술주정뱅이가 하나 있었대요. 하여튼 10년 동안 술에서 깨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게다가 아들은 9이나 뒀고, 그 아들은 하나도 학교 다니는 애가 없고 그냥 구두 닦기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는 애들이고, 그 아내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어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그런 아내를 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동네에 교회를 개척한 전도사인데 그 아내에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북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꺼지라고. 그러면서 나는 천당 안 간다고, 천당 안 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조용기 전도사가 천당 안 가면 지옥 가는데,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곳인데, 고통스러운 곳인데 지옥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가,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지금 내가 사는 데가 지옥이다, 인간아.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에 가냐. 여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따져 묻더래요. 그리고 천당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 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서 그 천당의 100분의 1이라도 살게 해주셔야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놨느냐고 그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막 따지는데 본인이 들어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자기 천막으로 된 이 교회 안에 거적대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교회가 이런 꼴에 무슨 전도를 하고 뭘 예술 믿으라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다가 기도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데 깨달음이 하나 왔는데, 내가 천당에 관하여 설명만 했지. 근데 예수님은 천당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지 않고 보니까 천국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줬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생기게 해주셨고,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너도 천국에 관하여 말하지 말고 천국을 나눠줘라.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국을 나눠줍니까?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을 너도 전해라. 하나님이 동일하시니까 예수가 했던 것처럼 너도 천국을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힘을 얻어서 그 집에 다시 찾아갑니다. 그 집에 가서 또 아주머니를 부른 거예요. 아주머니 계세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또 왔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뭔 소식이냐고. 당신의 남편이 술 중독에서 해방시키고 당신의 아들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당신의 질병이 고쳐지고 조금만 집이라도 구하는 것을 도와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당신 팔자가 달라질 거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저랑 같이 가보시면 안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샌들을 신고 따라오더래요. 야, 너무 깜짝 놀랐대. 이렇게 전도하면 교회로 오는구나, 사람이. 그래서 어딜 데리고 갔어요? 그 천막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천막교회 앞에 서서 그분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 조영규 전도사님이 이 안에 계신다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어떻게 했게요? 깔깔깔깔깔 웃더래요. 그리고 천막을 들쳐서 안에 들어가 보고 하던 얘기가 지 팔자나 내 팔자나 크게 다를 것도 없구만. 그러시더랍니다. 근데 그때 조영기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맞아요. 아주머니 팔자나 내 팔자나 크게 다를 것 없으니 우리가 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말에 이 아줌마가 무슨 희망을 받는지 기도하러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중에 이 아주머니 남편이 술로 완전히 망가져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 전도사님 빨리 좀 오라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죽어가는 남편을 향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술귀신아 떠나라 축사를 하는데 이 남편이 일어나요. 그리고 술을 끊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다 교회를 나오고 이 남편이 직장이 생기고 수입이 생기고 나중에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천막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게 맞습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가 꼭대기 8층에 있어서 만물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랬거든요. 24인용 천막 안에다가 예수님을 구겨 넣었으니까 예배당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회도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시시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는 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가지, 그게 눈이 열려서 보여야 합니다. 미자립 교회에 상가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눈에도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만물 위에 있구나. 왜?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터져 나가겠구나. 충만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 은혜의 충만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충만함을,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